이사야 성경 강해 66장이라고 하는 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쭉 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가운데서 좀 어려운 성경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이 있고 또 하나가 히브리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물론 어렵지 않게 읽고 은혜 받을 수도 있는 성경이기도 해요. 그런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이 성경 속에, 히브리서 성경 속에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강해하는 저도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고, 우리 말씀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도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좀 가능한 최대한 좀 쉽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내용에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튼 쉽게 준비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박을 겉에만 핫하고 아이 맛없다 이러고 버리면 안 되듯이 수박을 딱 쪼개가지고 그 빨간 속을 먹어봐야 이야 겉에 핫해봤더니 아무 맛도 없더니 쪼개서 속에 빨간 속을 맛봤더니 겉에 맛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너무 달고 시원하고 맛있는 수박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쉽게 보려면 얼마든지 쉽게 볼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어느 정도는 또 욕심을 내고 우리 말씀의 또 깊은 맛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해를 이렇게 쭉 하게 되는데요. 수요일은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쭉 지금까지 봐왔듯이 이제 또 히브리스를 처음부터 말씀 한 절도 안 놓치고 우리 수요일 저녁에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서 보게 될 겁니다. 한 권의 성경 속에 히브리스라고 하는 한 권의 성경 속에 같은 주제가 흐르고 있어요. 같은 주제가 흐르고 있어서 이렇게 강해 설교를 우리가 쭉 성경을 같이 읽고 또 성경 속에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같이 부족한 제가 준비를 해서 같이 나누고 이럴 때 성경 그 속에 있는 한 가지 흐르는 주제를 볼 수 있어서 좋고요. 또 하나는 어떤 특별한 어떤 그때그때의 목적에 따라서 말씀을 이렇게 골라서 보는 것이 아닌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강해를 하게 되면 그런 것과 달리 그 주 정해진 순서대로 정해진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서 그것도 어쩌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강해를 하면서 가끔씩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너무 필요한 때에 너무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경우를 겪어요. 새벽에도 강해를 하는데 새벽에 나눈 말씀 하고 새벽에는 또 다른 성경을 나눠요. 지금은 시편을 나누고 있는데 새벽에 나누는 말씀하고 수요일 저녁에 나누는 말씀하고 어쩌면 그렇게 딱 같은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이 같은 타이밍에 주어지는지 정말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으로 짜맞추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아주 타이밍을 맞춰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어떤 때는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히브리서 성경을 나눔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기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서론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을 했는지도 모르고요. 누구에게 보내졌는지도 모릅니다. 성경 속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아볼로가 기록했을 것이다. 누가가 기록했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좀 전통적으로는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아니다. 바울이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누군가가 받아 적었다가 그것을 정리해서 편지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것일 것이다. 바울이 직접 기록한 것은 아니고 바울이 가르쳐준 내용을 누군가가 받아 적어서 그것을 잘 정리해가지고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준 것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주로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모른다예요. 뭐만 중요해요? 바울이 기록했느냐, 아볼로가 기록했느냐, 누가가 기록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원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누가 받았는지도 몰라요. 이게 누구에게 첫 번째 전달이 된 편지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라고 이제 책 제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도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성경학자들은 또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히브리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들에게 보내진 편지일 것이다라는 견해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성경 속에는요, 구약적인 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요, 구약의 배경이 되는 메시지가 이 히브리서 성경 속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쨌든 유대인, 기독교인, 유대인인데 과거에 유대교를 믿었던, 율법주의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하고 개종한 그들에게 보내진 편지일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믿었던 그 유대교와 이제 메시아로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이에 할례도 이제는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이 의로 여겨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진리 사이의 갈등, 이 갈등,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 사이의 그 전환점에서 생겨난 갈등을 잘 정리해서 이것은 유대교는 아니고 구약은 틀렸고 예수는 맞고 신약은 맞다, 이게 아니라 구약의 완성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완성하신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약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신앙의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내용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생겨나는 여러 가지 갈등, 신앙적인 갈등,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정리하고 해석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 상당한 갈등이 생겨납니다. 일단 유대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했어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신성모독죄로.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라면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율법적 기준을 예수님께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유대교에 몸담고 태어납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율법의 그런 토양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할례 이런 거는 그들의 민족성과 동일해요. 할례는 안 받으면 안 되는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예식법들, 여러 가지 규례, 절기 이런 것들은 그들은요 아주 절대적인 그들의 삶의 규범이었어요.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생생하게 안 믿어도 그건 거의 그 생활처럼 지켜나갔던 사람이에요. 십계명 당연히 지키는 줄 알았던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유대교와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성경 사이에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겠어요. 예,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랬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구약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말해도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전 1500년에 모세의 율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1500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전부터 아브라함부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히브리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율법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500년 동안 완전히 율법에 그냥 젖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좀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절여져 있었어요. 율법에 완전히 확 절여져 있었어요. 네. 그랬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율법은 역할을 다 마쳤다. 이제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요, 우리는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으면 됩니다.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우리는 충분히 아멘 해왔고 아멘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시대를 다시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유대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예수는 메시아 아니야. 내가 볼 때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소서.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구약식으로 해야 구원을 받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건 예수 복음은 뭔가 좀 아쉬워. 뭔가 좀 부족해.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그런다고 그렇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무조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이제는. 네, 유대인들이 뭐라 해도 소용없어요. 율법을 붙잡고 아무리 실험해봐도 이제는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무조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완전한 구원, 완전한 믿음이란 이처럼 굳어진 전통을 깨고 뼛속까지 스며있던 사상을 지우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우리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분명하게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유대인과 같은 전통이나 율법은 아니어도 우리에게도요 굳어져 있는 습관 같은 것도 있고요 우리의 신념 같은 것도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이게 복음으로 깨뜨려지고 이것이 복음으로 녹아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우리도 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복음으로 깨뜨려져야 될 딱딱하게 굳은 습관과 우리의 개인적인 신념들이 복음으로 깨뜨려지고 녹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해가지고 구약시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작품이 구약시대 때부터 어떻게 진행되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완성이 되었는가를 하나로 연결시켜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서 잘 말씀해 준 성경이 히브리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이제 우리도 히브리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확실한 도리와 그리고 구원의 완성된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고 그 기초 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태어났으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림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은혜 시대를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으로 인한 갈등도 없잖아요. 우리에게는요. 그냥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믿으면 우리는 확실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희미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사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저도 어릴 때는 그랬고요. 우리 멀리 있는 사람에게 소식 전하려면 뭐 했어요?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열심히 써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붙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얼마 정도 걸렸죠? 한 며칠 정도 걸려서 편지가 그쪽에 도착을 했나요? 3일요? 더 걸렸던 것 같은데, 제가 아주 어릴 때는. 그거는 3일이면 좀 그 이후에가 아니겠어요, 그죠? 한 일주일씩 막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가까운 우리가 서울 정도면 3일이면. 먼 곳은 한 일주일씩 이렇게 걸리고, 그래서 그쪽에서 그 편지를 받고 소식을 보고, 오, 그렇구나 하고 답장을 써요. 답장을 써가지고 지역에 갖다 붙이면 여기까지 오는데 3일에서 또 길게는 한 일주일씩 걸리고, 그렇게 도착을 합니다. 토탈 한 열흘에서 한 보름 정도 이렇게 걸려야 소식을 주고받았어요.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하려면 어디로 갔죠? 집집마다 전화가 어디 있었어요? 딱 한 군데 있었어요. 우체국으로 쫓아가가지고 급하게 전화할 일이 있으면 거기에서 다이얼 돌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해줍니다. 그것도 요금이 비싸서 우리가 감히 어디 전화할 엄두나 낼 수가 있었냐. 근데 요즘 세대들은 어때요? 직통입니다. 직통. 바로 전화해가지고 지금 뭐 어쩌고 지금 뭐가 어쩌고 실시간입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영상통화를 합니다. 얼굴을 보면서. 우리 이쁜 손주들 얼굴 보면서 통화를 가끔씩 하시죠? 얼굴 보면서. 와, 정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나 이거 휴대폰 좀 바꿔달라요. 우리는 일주일씩 걸려가고 편지 주고받고 했던 부모님, 그렇게 살았던 부모님한테 이 휴대폰 속도 느리다, 바꿔달라는 거예요. 새 걸로 바꿔달래요. 더 빨리 더 잘 되고 그건 더 크게 보이는 걸로 바꿔달래요. 쓸만한데도. 얼마나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사는지 아이들이 잘 몰라요. 어렴풋이 알기도 하겠지만 그게 실감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인지,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결과물인지 정말 그것을 실감하면서 예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우리의 아빠 아버지와 실시간으로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어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존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 우리들에게로 내려오는 이 귀한 예배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려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친히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좀 생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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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서 첫 단어부터 옛적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옛적에라는 말씀은 구약시대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구약시대 때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다. 누가? 구약시대 때 그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그 일을 하신 분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이 하셨고 아멘. 이 구원을 완성시킨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네. 하나님은 달라진 것이 없으세요. 구약시대 때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이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이 같은 분이세요. 구약 시대에 일하셨던 하나님과 신약 시대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조금도 바뀌신 것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양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특성들이 있어요. 네. 그 특성들이요, 장점일 수도 있지만요, 자칫하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성경 공부가 잘 짜여진 교회를 참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 공부가 아주 짜임새 있게 잘 된 교회. 또 어떤 성도님은요, 성령 충만한 교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막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를 또 좋아하는 성도님도 있어요. 또 어떤 성도님은요, 성도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놀러가 다니고 친교하고 이런 것을 아주 최고로 여기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또 어떤 성도님은요, 교회에서 뭔가 사회봉사 일을 의미 있게 하는 교회, 교회가 역시 어떤 사회에 뭔가 좋은 일을 해야지 하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골고루 갖춘 교회가 최고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네. 근데 성도님들은 다 좀 특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좋아하고 저건 조금 덜 좋아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특성 속에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아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됩니다. 아멘. 그 중심이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런 특성들이 다르다고요. 교회마다 다르고 어떤 성도들마다 다르다고 해서 이쪽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이 다르게 느껴지고 저쪽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르게 느껴지고 성령 충만한 것에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교회와는 다르게 성령 충만한 것은 난 싫어. 그래서 성령님이 완전히 무시되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핵심입니다. 핵심. 이런 걸 좋아하는 교회가 더 좋고 저런 걸 좋아하는 것이 덜 좋고 이건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계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핵심이 되어 계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그 가운데 뚝뚝 세워져 있어야만 됩니다. 어떤 걸 좋아하든 간에 그 교회는 동일한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 되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뭘 더 좋아하고 뭘 덜 좋아하고 여기에 많이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 되면요 웬만하면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잘 갖춰져 있고 거기에 특성화된 것이 살로 또는 벽돌로 이렇게 쌓아지듯이 갖춰지게 된 교회들이 가장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림자요, 신약 성경은 본체. 구약 성경은 모형이라면 신약 성경은 원형.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께서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좀 새번역에서 의미를 잘 전달하는 것 같아서 새번역 성경을 제가 좀 옮겨왔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성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게 이제 구약의 절기들 때문에 신약교회 성도들이 막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예수 믿어도 절기 지켜야지.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지. 막 이런 도전을 받았던 거예요. 이게 갈등이 생겨났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뭐다고요?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몸체는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요 원형, 본체 그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서 다른 것을 막 가지고 크게 여기다 보면은요 위험천만해져요. 신앙생활이 위험할 수 있고 교회가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와 같다고요? 초등교사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구약의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또는 유치원교사,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서는 몽학선생, 서당선생님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서당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준 것이 뭐다? 구약의 성경이고 구약의 율법이었다. 완성은 어디에서 완성이 돼요? 예수님께 도달했을 때 완성이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율법이 완성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세요.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완전히 폐하고 파괴하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이 완성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약 성경에서 많이 읽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도 많이 읽음으로써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구약 신약 성경 올 2018년도에는 좀 많이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오디오 성경도 있어가지고요. 예. 뭐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도 또 일을 하면서도 성경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어폰으로 꽂아서 들을 수도 있고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소리 나오게 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mp3 성경을 담아둔 mp3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더 많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우리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구약을 완성하셨다,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완성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말씀을 잘 새겨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충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부족함이 손끝만큼도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뭔가 좀 아쉬움을 남겨놓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 완전한 충만함이 우리 예수님 안에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속에 정말 예수님 충만한 신앙생활이 꼭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세요. 날마다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형통하고 가장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비결이 될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탁월한 삶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도 오늘 이 예배와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곳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에게까지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성경을 서론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채워지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제일 저녁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권능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일 저녁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제일 저녁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